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그 약속을 전문적인 용어로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약속이라는 말씀을 할 때는 인격 대 인격, 육신 대 육신이 만났을 때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면할 때도 있지만 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죠. 즉 사람의 죄인된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그분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을 갖다가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언약의 백성, 언약의 하나님, 우리는 언약의 백성. 우리가 현장에서 이 언약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무엇일까요? 말씀의 성경 66권 전부 다 언약인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진액, 엑기스 얘기를 다 잘 들으셨을 거예요. 그건 뭡니까? 온갖 채소를 그냥 한 방울에 해가지고 그걸 나중에 삶으면 얼마가 돼요? 한 병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많은 거를 쫙 해서 고구 하면 나중에는 그게 조청 비슷하게 되고 엿 비슷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나중에 완전히 졸여가지고 만드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제 환이라죠, 환. 그래서 그거 하나를 먹으면 양배추 10포기를 먹는 거다. 이게 미국에서 얘기하는 그 캐비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채소를 액기스로 꽉 만들어서 요만한 알로 만들었어요. 그거 하나 먹으면 아주 뭐 10포기 먹는, 이상 먹는 뭐 그런 효과가 있다. 그렇게 이제 광고를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압축하고 쫙 들어가면 구원이 나와요, 구원. 근데 이제 구원을 어떻게 구원받냐는 거예요. 어디서 구원받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복 주신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으셨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거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이게 이제 마귀가 이제 이게 파토를 내는 거예요. 그 중간에 싹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랑살랑 흔들어 놓고 아주 그 마음 속에 있는 자유의지를 살랑살랑 아주 불을 지피고요. 호 불어가면서 말이에요. 나중에는 이 하와가 즉 첫 여인이죠. 그 여자가 뱀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랑살랑 흔드는 마귀의 유혹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쥐 잡으려고 쥐약 갖다 놓는데 쥐약을 딱 보는 순간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낼름 먹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의 유혹에 다 들어가. 그래서 이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하와 정령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에 그 하와가 그 여자 영향력이 굉장히 큰가 봅니다. 언약보다 큰가 봐요. 하나님보다 큰가 봐. 임마누엘보다 큰가 봐. 그래서 여자들을 소망을 가지세요.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네. 와우. 대단해요. 성경 말씀에 남편에게 준지라
그도 먹었어. 아야 소리 못하고 그냥 자셔버렸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이 노력해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철학을 갖고 아무리 좋은 길을 가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뭐 종교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 마귀에게 소속이 됐어요. 왜냐? 영적인 문제가 왔어요. 우상 숭배하는 문제. 그래서 정신적으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육신적으로는 이 세상의 재앙과 질병과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운명지어진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미래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손들, 육신적인 후손들은 어떻게 돼요? 그 후손도 그냥 우상숭배 부모님께서 한 그대로 받아가다가 나중에는 3, 4대가 망하는 거예요. 왜 3, 4대일까요? 하나님께서 3, 4대 동안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3, 4대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대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셔서 거기서 건져내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두려움과 정령 죽어버린 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하나님 떠나서 영원히 죽어버렸어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배운 놈도 그렇고 못 배운 분도 그렇고 최고위직도 그렇고 밑에도 그렇고 늘 하는 거 보세요. 이번에 총리가 뭐 신년 담화문을 밝혔는데 내가 한번 쭉 읽어봤는데 참 세상의 수준이 그런 거예요. 이거는 그분 개인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뭐냐? 새해 호랑이 해다. 호랑이의 기운을 가지고 팬데믹을 넘어서자 이 얘기예요. 여러분 호랑이 기운 가지고 팬데믹을 넘어선다. 여러분들 그거 근사한 얘기처럼 들리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런 문화 속에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금년이 호랑이 해기 때문에 팬데믹의 호랑이 기운으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 세상의 영적인 수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을 우리가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무엇을 할 것을 미리 보이셨어요.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은 뭐예요? 그냥 뭐 이렇게 동물의 가죽이 있는데 가죽만 싹 뺏기고 알몸으로 살아라 그렇게 돼요. 그게 뭔가 죽었다는 거예요.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내 수치가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희생의 대가를 치러서 생명의 대가를 치러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 가죽옷, 그게 나중에 뭐예요? 메시아,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예표가 되고 그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그분이 그럼 오셔가지고 지금요 뭐 예수님 닮아간다 따라간다 온갖 때만 거 따는데
선한 일을 따라간다네. 선한 거 했죠. 예수님이 선한 거 했어요. 예수님이 치유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다 보이셨어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정령 죽어버린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살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내가 죄로 말미암아 정령 죽어버린 그 자리에 대신 들어가셔가지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피언약이요, 피언약. 그래서 이 그리스도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이었고 그냥 피곤하고 지치고 살아가는 이 인생이었고 그야말로 언약 밖에 있는 인생이었어요. 버려진 인생이었어요.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어요. 영적으로 보면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고 그분을 영접하고 믿었더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랍니다.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피언약 이거 몰라가지고요 2300년 동안이나 지금 노예 생활하고요. 1947년도 해방되고요. 지금도 여전히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을 시작한 나라가 거기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결국은 끝에 가서 복음이 거기에 증거되는데 이거를 거부하는 날 이제는 이 땅에 마지막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손치더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복음을 받고 축복을 받았지만은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그 복음 때문에 저주와 재앙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모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 모세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갑자기 절체절명의 위기가 왔어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 이거 하나님 매정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언약을 놓치고 재앙이 오니까 재앙 받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소홀히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안 지킨다고 이렇게 뻗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말씀을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브라함에게 그 조상에게 할례 언약을 주셨어요. 그 할례 언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의 상징이에요. 상징으로 할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죠. 특별히 출애굽기 3장 6절을 말씀하도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즉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때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할례 언약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언약이 어떻게 해요?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언약을 주셨을까요?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뭐를 행하는 것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례를 행할까요? 표징이에요. 남자의 포피를 제거하는 거예요. 피 흘리는 것이죠. 살을 잘라내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표징이라고 그랬어요. 기간이 있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된다. 그런데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이유가 뭐냐? 언약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의 이유가 뭘까요? 언약을 배반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발음을 잘못하면 진짜 어려워져 가지고요, 모세의 아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모세의 아내는 결국에 가서는 둘이 죽이 맞았는데 뜻이 맞은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아들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자, 여기에 숨겨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을 이렇게 주셨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피언약, 할례 언약, 이거를 배반하면 내 백성 중에서 끊쳐주리라. 즉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 해서 나간다. 이방인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옥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로 내려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야곱 후손 중에 누가 나온 거예요? 레위가 나온 거 아니에요? 레위 후손 중에 모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숨겨진 문제는 문제가 복잡하게 많이 올 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 문제가 와요? 이제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부르시고 파송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라. 사탄의 세력을 내가 꺾었다. 물론 사탄의 세력이 완전하게 꺾인 건 아니죠. 사탄의 세력은 있지만 사탄에게 쓰임받았던 그 바로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이제 지팡이를 들고 이제는 가라.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요, 네 가족들을 데려가라는 얘기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가족과 함께 가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가족과 함께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 호렙산 그 근방이니까, 미디안 그 광야니까, 호렙산 근방이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애굽에서 저기 가나안 땅까지 그 그냥 적당하게 그 중간 지점이라고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거기서 기다리고 어차피 갔다가 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주님은 가족들 다 데리고 가라고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가족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의사표시를 하셔요. 너와 내 집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가족들과 함께 애굽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홀로 갔을 때는 그게 문제가 별로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자식들과 같이 가야 돼. 근데 그 자식들이 뭐를 안 했어요?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럴 때에 이렇게 얘기해라. 하나님의 백성은 내 장자다. 장자를 보내지 않으면 너 장자를 죽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라. 여러분들,
애굽으로 파송되면서 모세에게 이 메시지까지 들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디에서? 숙소에서. 자, 그 숙소에는 누가 있을까요? 모세와 그 아내와 아들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아들들이 뭘 안 받았어요?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야 이제 할례의 개념이 이제 그리스도로 성취됐기 때문에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된 거예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 할례 언약의 절대적인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자식이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세 아내 십보라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러면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언약에 대해서는 그건 레위만큼 붙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피언약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인이 그 아들의 포피를 베고 어떻게 하다 이게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거 호겠어요. 이건 이제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왜? 모세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할례를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마누라 이기는 사람 어디 있노? 이건 남자들 보면 다 이 헛개비. 미안합니다. 아담이 그랬어요. 그도 먹은지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셨어요. 그게 죽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마 굉장한 갈등이 있었겠죠. 근데 세상에서 집에서 바가지 긁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할례를 행하지 못한 것이죠.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 이거를 모세와 그 아내가 계속 그거 갖고 갈등이 있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실 때 하나님이 급하게 자식의 포피를 베고 모세 발 앞에 던졌어요. 이게 얼마나 급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거는 여러 성경 중에 하나인데 그 발 앞에 갖다 댔다. 여러분들 이 시간이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남편이 지금 죽음 위기에 있는데 살살 이쁘게 베야지. 또 이걸 갖다가 남편 발 앞에 색 놓고. 이건 그냥 문학적으로는 표현인데도 이거는 진짜는 아니에요. 그냥 너무 급해하고 이걸 딱 해고 그냥 던졌어요. 그건 무슨 얘기다? 그만큼 시급했고 모세가 죽음의 위기를 당했을 때에 모세를 통하여 이 아내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내 백성에게 끊쳐지리라.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끊쳐지고 이게 언약을 배반하는 거네 하고 진짜 깨닫고 그때 급하게 잘라가지고 그냥 던진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언약을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이 100%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기까지 십자가의 대속에 죽으시기까지 언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라. 이것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만 믿으라 하는데 이 그리스도를 놓친다? 이게 이제 그때부터는 모든 산통이 다 깨지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도 있고 파송도 받고 말씀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도 받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와
돌발적인 위기가,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와요. 무엇일까요?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라는 겁니다. 언약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발적인 위기가 찾아온다. 빨리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가? 그거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일절 없어요. 주의 종인 제가요, 저도 언약 놓치고 이렇게 하면 금방 들어와요. 여러분과 제가 느끼는 건 좀 다르겠습니다만은요. 그 동물의 귀는 사람의 귀에 한 10배 발달됐다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고 그래도 사람은 듣지도 못해갖고 그냥 하고 있어. 근데 벌써 개는 도망가. 근데 이놈은 왜 도망가? 왜? 그 실험한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벽에 올려놓은 꽃병이 이제 흔들거리고 떨어지니까 그때 지진이다 하고 피하는데 귀가 예민해. 진짜 언약의 사람은 귀가 예민해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한마디 하고 툭 지나갔는데 그게 청천벽력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이게 청천벽력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이 될 사람, 제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동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형한테 자꾸 믿으라 그래가지고요. 그 형이 맨날 개패드 팻대. 쥐기 빈다면서. 그런데 이 동생이요, 계속 얘기하네, 몇 년 동안을요. 그냥 다시 한번 그런 얘기하면 그냥 완전히 그냥 입을 비틀어버린다면서. 뭐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했는가 봐요. 그런데 어느 날요, 형, 예수 믿어. 이 말씀을 듣는데 뒤통수, 앞통수, 이거 완전히 태장 맞은 정도가 아니고 햄머에 맞은 것처럼 그 말을 듣고 그냥 고꾸라졌다는 거예요. 내 친구가 그 간증한 내용이에요. 아주 성격도 우락부락해요. 제가 십자군 전도를 이제 거기 가가지고 한 4개월 동안 있었는데 내가 남사스러워가지고 왜? 아주 골목길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그러니까 나도 이제 저는 이제 시장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그 전도선 같은 동기가. 그랬더니 내가 복음 전하는 거 그거 듣다 말고 야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그렇게 아주 괄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형 예수 믿어. 형 예수 믿어. 5글자에 완전히 굴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시간표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청천벽력으로 들려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는 그 사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지고 언약을 배반한 결과가 됐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동역자의 언약 체험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 아내에게 이 언약을 체험시키죠. 왜 그럴까요? 아들의 할례 문제였어요. 이게 갈등이었어요. 여러분들 저 참고로 아시되 할례 받다가 죽는 사람 많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물론 이제 이렇게 약품 자연 약품도 있었지만 요즘 같지 않아요. 그 수술 이게 꼬매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잘라가지고 그냥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한 3일쯤 되면은요 농이 생기고 막 그때 꼼짝 못하고 이렇게 여기에 해본 사람은 현대의학으로 해본 사람도 알겠지만은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시몬과 레이가
그쪽에 디날 강간한 그 족속들을요 그렇게 해서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거를 누가 알아요? 엄마가 알아요. 그런데 내 자식이 그걸 해야 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남편의 얘기는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사소한 언약 인식, 자식의 정을 생각하고 자식의 고통을 생각하다 보니까 뭐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적인 고통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이거 붙잡아야 돼요. 자꾸 정 때문에, 그 죽으면 끝나는 정이에요. 하나님의 살리면 그 정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부인의 반대 때문에 모세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지내온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타나요?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어디로 갈 때? 애굽으로 갈 때. 애굽 현장은 어떤 현장? 피 없이는 살 수 없는 현장이에요. 그 애굽으로 갈 때는 피 언약 외에는 다른 것 갖고는 실패하는 현장. 그러면 이대로 그냥 애굽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기 전에 가정이 박살나는 거예요. 이걸 잘 붙잡아야 돼요. 피 언약. 그래서 벼랑 끝에서 모세의 아내가 깨닫게 됩니다. 표피를 모세의 발 앞에 탁 던지면서 당신은 나에게 피의 남편이다 하면서. 여러분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모세의 아내에게 있어서는 뭐가 되어진 거예요? 피 언약의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어떻게 정 갖고 이거 넘어가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언약은 진정한 언약이구나. 이거를 모세 아내 십부라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각인된 언약이에요. 피의 남편이로다.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셔야 되는데, 한쪽은 자식이 그 할례를 행하면요 한 2주 동안 엄청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자식의 고통에. 그런데 한쪽은 이제 남편이 죽는 거예요. 죽음과 고통 뭘 택해요? 여러분들, 고난과 죽음 뭘 택할랍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게 고난입니까? 이때의 언약을 떠나면 여러분들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을 택할랍니까? 고난 후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택할랍니까? 아니면 죽음을 택할랍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를 놓아 주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피언약이에요. 피언약. 하나님은 꽁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언약 붙잡는 순간에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역자의 할례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동역자의 할례 언약을 체험시키시고, 동역자의 할례 언약을 증거로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럼 누가 동역자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역자예요. 동역자는 사소한 것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것 때문에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가라. 언약만 붙잡고 나가야 돼. 피언약. 그러면서 나는 동시에 내가 일하는 사명자로서 또 다른 동역자가 있는 거예요. 즉 내가 동역자이고 또 나의 동역자가 또 있는 거예요. 그 나의 동역자, 그에게 오직 뭐를 전해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 외에는 전하지 않으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내시는 유일한 길,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언약이 실제적으로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
주의 능력 속에 깊이 십자가의 언약, 보혈의 피 언약이 각인뿌리 체질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